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 번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복된 길을 선택하여 걸으라. 복된 길을 선택하여 걸으라. 아멘. 아멘. 저는 시편으로 강의 설교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멘. 강의 설교를 한다는 것은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러한 규칙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첫째는 본문과 또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그 뜻을 찾고자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절구절 중요한 단어와 또 어구의 뜻을 살피는 주석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작업한 것을 현재의 상황에 맞도록 주의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 또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그 시편을 써내려가면서 골랐던 그 단어 하나하나와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그 어구 하나하나의 뜻을 잘 되새겨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묵상해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그 본문과 저자의 의미가 숨겨져서 그 안에서 삶의 진리들이 잘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시작으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시편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함축시켜 놓은 시편 전체의 축소판이라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복된 길이 어떠한 길인지 또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 가지고 있는 주제이며 또 넓게는 시편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1절로 6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로 3절, 4절로 6절입니다. 1절로 3절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사람이 무엇은 일을 해야 하는가, 또 그런 일을 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은 그 말씀에서 그 복된 길에서 벗어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들이 받아야 할, 감당해야 할 장래가 내일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맞이해야 할 궁극적인 결론은 삶의 끝은 어디에 있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먼저 시편 1편에 흐르고 있는 그 뜻을 찾아보기 위해 주석을 해나가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이것은 강조요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원래는 the man is blessed 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blessed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blessed is the ma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놀라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란 말을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해주는 그 조언이나 충고들, 때로는 그들이 계획해 놓은 그 일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달콤한 조언이나 달콤한 충고나 그들이 잘 짜놓은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야 한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너는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원뜻을 찾아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너는 서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취하는 모든 삶의 습관이나 그들이 취하는 모든 태도대로 너희는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루츠입니다. 루츠. 우리 신학생들이 있는데 신학생들은 잘 압니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루츠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그 원어의 뜻은 입을 삐죽거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앞에서 입을 삐죽거리며 비웃는 겁니다. 이게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반대편에 앉아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만한 자세로 그 말씀을 조롱하며 듣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앉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앉은 그 자리에 또 그들과 같은 입장에 그들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을 받지 못할 뿐더러 복에서 멀어져서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복된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기로하고 실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고 또 따라가기 쉬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채 한참 듣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자신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걷다 보니 이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들이 품은 생각을 이해하게 되니 그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마음, 이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면서 끝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작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죄의 길에 들어서면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는 홍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시작은 미약해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봤지만 어느 순간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너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의 모양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 모양을 따라 사다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술 한 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잔이 두 잔 되고, 이제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술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제는 한 병이 두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정신이 견디지 못할 때까지 나는 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러한 자그마한 죄들이 너희의 삶에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초장에 막으라, 원천 봉쇄해라. 그 방법을 2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방법입니다. 내 삶에 살며시 조용히 작게 다가오는 이러한 죄에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아, 잘 들어. 세상 사람들처럼 술에 취해 쪄들어 살아가지 않으려면 잘 들어. 세상 사람들 같이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잘 들어. 오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시편에 흐르는 요점이고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그 말씀 안에 나의 소망과 기쁨을 두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 안에서 삶의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성도들은 인생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들 앞에 펼쳐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도,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정말 성공할 것 같은 계획들이 성도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따라가면 될 것 같고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걸어가면 다 성공할 것 같지만 오늘 시편 1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걸어가고 그것을 내 입술에 머물게 하고 이제는 그 말씀에 감탄하여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묵상하다. 원어로 하가입니다. 하가라는 뜻은 신중히 생각하다, 조용히 묵상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하가의 원어의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고함치다, 큰 소리로 질러 외치다, 마음으로만 묵상하고 조용히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 이야기하고 이제는 내 입술에 고함이 돼서 세상에 외치는 소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기준을 찾기를 즐거워했던 다윗은 주인의 말씀을 묵상함을 즐거워했고 그 말씀을 매일의 양식 삼아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그 말씀과 동행, 밤에는 그 말씀을 상고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날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그 찬양, 그 말씀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그 입술에 머물게 하고 할렐루야. 자신이 드려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귀에 들리고 마음과 생각을 충만히 사로잡고 나니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만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 그 묵상했던 그 말씀의 기쁨이 내 영혼을 차고 넘쳐서 내 영혼을 충만히 사로잡고 나니 외치지 않고는 못 찾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찬양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비할 바위요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의지한 힘이시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도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다윗이 드린 묵상입니다. 우리가 입술 열어 찬양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며 찬양한 것도 우리의 묵상이고 우리가 박수치며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묵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묵상을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묵상을 드려야만 마귀가 내 삶에 엄습하지 못할 것,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묵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십니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정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찬양의 주제를 삼아 입술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큰 소리의 외침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묵상입니다.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내 입술의 외침, 때로는 세상이 들을 수 있는 큰 외침으로 그러한 묵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 나오는 3절은 바로 1절과 2절이 알려준 대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다윗이 3절에 기록한 열매는 한마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형통하다. prosperous. 할렐루야. Whatever he does prospers. 해석을 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렐루야. 저는 이게 더 임팩트 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입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된다니까. 10가지 중에 하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베는 것마다 시작하는 일마다 계획한 것마다 하나님이 흉통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으신 거고 그런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나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데나 갖다가 뿌리를 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심기워져야 할 시냇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는 원어로 페레그라는 단어입니다. 페레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냇가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나무로 삼으셨어. 복된 나무로 삼으셨어. 열매가 끊이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기워져야 할 그 시냇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되느냐? 잘 되는 일에 뿌리를 내렸어.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왜 만사가 형통합니까? 형통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까.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보다 형통한 일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땀과 노력과
그러한 열정들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10가지를 열심히 했더니 한 가지가 풍성함에서 9가지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 되는 것만 하게 하세요. 아멘. 왜? 하나님이 그 터를 만들어 오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일평생 하던 일 중에 하나만 터지면 잘 된다. 사람에게는 3번의 찬스가 오는데 내가 한 번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는 일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에 낮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저녁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힘들 때는 그 말씀을 나의 위로로 삼고 형통할 때는 내 입술에 찬양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불러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묵상.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죄가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니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잎사귀는 마르지도 않는데 정오의 뜨거운 열기가 온 나무의 잎사귀를 마르게 할지라도 이 사람의 나무의 잎사귀는 마르지도 않아요. 이 잎사귀는 인생에 다 부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에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바우친 그 복된 나무,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그 물이 충만한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그 정오의 뜨거운 열기에도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요.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과 시련의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쓰러짐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인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4절부터는 판이 바뀝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면 4절부터는 그 복된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멸망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완전히 반대라는 얘기예요.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의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고 끝내는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알곡들이 모이는 자리에 얼마나 나도 머물고 싶겠습니까?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알곡인 양 속이며 살아왔는데 정말로 알곡이 모이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미세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미세한 바람에 자기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게 불어오는 바람은 더 거세집니다. 끝끝내 나는 그 알곡에 있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바람에 쓸려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도 나와 함께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뿌리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혹시나 내가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외모르지 아주 냉정하게 그들을 그 가운데서 불어내어 쫓아내지. 천국에 의인들만 들어가는 그 천국에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 어떤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끝까지 속가려버리는 것이 심판된 거예요. 그곳에는 만에 하나라는 뜻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잠깐 한 사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심판대 앞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단, 존재하지 않는 말이 그런 단어입니다. 실수?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쭉정이가 알곡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 의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의인들이 머무는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다윗이 말했던 그 복된 길,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내 삶의 주야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해서 내 삶에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알곡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3장 10절 11절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 너희가 행해야 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순하게 이 땅에 살아가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통하지 못한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떠난 자들이 당해야 할 불행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두려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내 가슴을 치지 못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미 세상의 말에 조언의 충고에 익숙해져 있는 나, 그들이 이미 걸어가는 그 길에 서서 그들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다는 나,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태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악인들의 멸망과 죄인들의 불행한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절로 6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무슨 희망이 있냐?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죄인들은 끝끝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데 그 안에 우리의 무슨 희망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4절로 6절의 말씀은 저에게 희망을 던졌습니다. 내게 희망을 준 첫 번째 이유는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인정하다. 영어 성경에는 knows, watch over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know라고 하는 것은 알다. watch over는 지키다, 보호하다, 보호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로 인정하신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신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바라보고 계시며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한 번 인정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삶이 무너진 그 잿더미만 남겨진 그 인생의 바닥 앞에 바닥 위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인생의 바닥에 있는 것이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이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는 관심의 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바라본 두 번째 희망은 악인과 죄인에게 명하신 심판이었습니다. 의인에게 받는 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nows, watches over 이라는 현재형을 씁니다. 현재형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은 그에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가 펼쳐드는 바로 그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복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악인들이 당하는 그 심판과 저주와 멸망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 길은 망할 것이다. 아직 안 왔으니까 올 때까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멸망을 받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만일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즉각적인 복처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남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비추어서 죄인이라고 인침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그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더랍니다. 아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러오는 그 바람에 날아가는 겨우같이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들 기회를 주셔요. 아멘. 말씀을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바라본 소망입니다. 아멘.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고 또 죄의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붙잡아야 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편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써내려갔을까? 악인이라고 생각하며 써내려갔을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그 다윗의 심정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악한 자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의 심정으로 그 죄인된 심정으로 앞에 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되고 형통하기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당연한 자처럼 그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죄인의 심정으로 말씀을 읽어나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말씀을 두셨기에 그 말씀 안에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으로 전국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윗이 결론 내린 하나님의 복은 바로 자신 앞에 놓여진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앞에 그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복이고, 아멘. 그 말씀이 즐거워 주야로 나로 묵상케 하신 것이 복이고, 아멘.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사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모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 달라. 아멘. 아멘. 다윗과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고 또 즐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다 선포하는 그 복을 나는 느끼지 못하니 가슴을 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도록 가슴을 치고 기뻐해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저주가 내게는 무감각하게 들려지는 것을 통해 자복해야죠. 오늘도 심판에 견딜 수 없는 나, 의인의 몸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휩쓸려 날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예수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해가 뜨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밤이 되면 그 나를 지켜주신 그 나와 동행해 주신 그 주님으로 위로를 삼아 잠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외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곧 나의 몸이 되도록, 성찬을 대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받은 자처럼 흉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충고를 듣고 내 조언대로 해라.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살면 성공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말이 아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말에 매력을 느껴 따라가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신의 땅입니다. 물된 동산 받고 마르지 않는 시내가 되어서 여러분이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아멘. 다윗이 걸어갔던 그 형통한 길을 여러분도 걸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처럼 죄인처럼 오만한 자처럼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아 아침이고 저녁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는 우리 약소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외치는 우리 약소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있자. 그러기 위해 죄인된 나에게도 또 주의 살과 피를 대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주님과 신비의 연합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길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조 1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떤 의심을 가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로 없는 모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즐거울까. 이전합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네 사랑들과 의지없이 낚시하고 기뻐드려 하리세.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따뜻한 아버지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